또 주일날에 예배에 참석하는 일로 실제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치유 중심입니다. 치유는 그냥 치유 아니고 지금 우리가 치유받을 것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금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두 중독이라고 하는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독 치유에 대한 메시지 지금 저희도 듣고 있고 또 우리 자신의 치유 부분을 또 생각하죠. 치유 중심의 사역을 하게 되죠. 레버넌트 중심. 마지막에 이 마지막 시대의 키워드는 사실은 문화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교회도 포함됩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그 중심이 성도들이 율법에 묶여 있고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상대방에게 자꾸만 뭔가를 찾으려는 이것도 우선 중독이죠. 문화 중심은 이 시대에 전부 문화로 말미암아 돈을 엄청나게 많이 조그만 문화에 컨텐츠만 가면 굉장히 돈을 끄는 시대잖아요. 실제로 뭐 영화 보고 뭐 이런 거 아주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래 이런 세계의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좀 기도하면서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렘넌트 중심의 전도사, 치유 중심의 전도사 또는 사역자, 문화 중심의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면 여기에 맞는 분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문화 예술로 버리는 돈이 웬만한 기업을 초과적으로 많잖아요. 이번에 킹스 오브 킹스 그것만 해도 그렇게 뜰 줄 몰랐잖아요. 뭐 비판하는 소리도 있고 이런저런 소리 하는데 그래서 이 문화 사역은 특별히 그 뮤지컬이라든가 지금 벌써 치유 사역에는 이 뮤지컬 이걸 통해서 굉장히 나라에도 인정받고 지역에도 인정받는 처음에 비웃었거든. 저기 그 군이 거기. 근데 지금 나라에서도 인정받고 지역에서 인정받는. 왜냐면 이런 머리 이상한 사람들이 뭐 중독자들이 마을에 온다면 그 마을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처음에 많이 비판을 받고 좀 지금은 오히려 이 자랑거리가 되고 완전 문화를 뒷바꾸는 그런 중요한 사역이 되죠. 그래서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절 봅시다. 16절. 자, 예수님은 고쳤는데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지방에 떠나가라고 그래요. 왜 그렇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과 관계없으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17절. 자,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에 마가복음 5장 10절인데 좀 더 넘어가서 16절. 잠시만요. 여기 있는데 16절 한 절만. 왜 전체를 읽어야 되겠어요? 16절이요? 한 절만. 15절 16절이죠. 15절이죠. 16절이 아니고. 예수님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 찢겼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왜 이 말하냐? 이게 치유가 되어지는 온전해지죠.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뭔가 잡혀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것과 정신병 들린 것과 차이를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뮤지컬이라든가 이 문화 중심에서는 뮤지컬도 있고 영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예능, 그걸 다 이렇게 예능이라 하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죠. 이번 주일 날도 병점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그 내용이 내가 옛날에 읽었는데 도저히 기억이 안 나고 다시 이제 보니까 상당히 요새로 보면 좀 유치하다 이 정도인데 그 당시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 인간은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 또 어디까지 용서할 수 없는가 이런 부분을 좀 다뤘더라고요. 그러면 이 문화 중심 영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 인간의 영혼을 장악하는 굉장히 무서운 도구로 전락할 텐데 이걸 누가 제일 많이 이용하죠? 뉴 에이지라든가 음악을 통해서 음악 빠졌죠. 록 음악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돈을 가지고 특히 경제를 가지고 프리메이션도 마찬가지고 프리메이션 이런 것들이 전부 아주 그
그 뭐야 달콤한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뭐 옛날에 그 저기 졸업이란 그런 것들 험한 세상 다리가 돼 이런 좋은 달콤한 노래들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영혼을 상명하는데 모르고 빠져든다니까요.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요 순서를 바꾼다 했죠. 전 세계에는 정신질환자가 많습니다. 전에 이 목사님은 뭐 한 가정에 한 명 정도 있는데 지금은 한 가정에 9명 정도. 그러니까 뭐 이게 부부가 또 될 수도 있고 제가 한 번은 길을 가는데 보니까 정신 돌아는 사람이 정신 돌아는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나중에 가다가 어깨동무를 다 가더라. 그게 마치 행복하냐. 일본에는 한 집에 2명이었는데 여기 한 가정에 2명이었죠. 지금은 말할 수 없죠. 그 말은 사탄이 가정을 망친다는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멀쩡해 보이도 어쩐지는 막 부부싸움 할 때나 또 가족끼리 막 말다툼할 때 보면요 남보다 더 심하게 싸우잖아요. 왜 그럴 수 있죠? 남이니까 별로 뭐 너무 상처 주면 고발하면 되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거든.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사탄은 가정을 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정에 강한 자가 있어가지고 그 가정 결박부터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여기 마약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가냐? 아이들까지 침투를 해요. 왜? 돈? 어른들을 하다가 들키는 것보다 아이들은 그게 적으니까. 그래서 아이들까지 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마약 딜러가 되는 거예요. 마약 딜러. 이 딜러라 말은 돈을 주고 받는 일에 실제로 경제적인. 그래서 내가 이걸 팔면은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처리 모르니까. 그리고 제가 적으니까. 근데 이 마약의 그 속성이 뭡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갈수록 못 끊는 게 마약이죠. 쉽게 끊으면 마약 중독이 안 되죠. 그 다음 알코올 중독. 지금 군위에서 하는 사역이 뭐냐니까 회복자 모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회복해서 모임인 게 아니라 회복하는 중에 있는 사람이 모여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들어보니까 뭐 오늘 제가 보니까 요 모문선에 문신한 사람 조폭 20년 그리고 뭐 10년 이 교도소 10년 이런 식으로 해서 회복자 모임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보니까 도둑질도 교묘하게 10만 원짜리 상품을 훔쳐가지고 써먹고 또 10만 원짜리를 또 만들어가지고 파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도 아니고 물건 소위 말하면 뭐야? 도둑질도 완전. 특히 여자들은 그 생리 중에 많이 하는 사람 많대요. 자기도 모르게 막. 어쨌든 인간에게는요 뭔가가 잡히면 자기 자신 이길 수 없는 게 이게 중독이에요. 이길 수 없는 형태의 본인 습관이 딱 자리 잡거든요. 일단 중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각종 진화로 인한 뭐야? 불안까지. 이 사람은 늘 불안해. 그러니까 그 불안이 어떻게 하냐면 피해를 주는 행동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보면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굉장히 불안하죠. 왜? 자기가 피해를 당할 것 같으니까. 이걸 이제 조직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세상도 이런 조직 있잖아요. 그 교회는 여기 이제 이 목사님 옛날에 했던 메시지 중에 나온 건데 본분의 사무실 설치는 교회 같다면 교회 내에도 중독국이 있든지 뭐 해야 되겠죠. 무슨 중독이 되든지 여러 가지 중독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국 네트워크.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전국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성되고 있는지 보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우리 안에 만약 있다고 하면 도와야 돼. 우리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연결을 못했죠. 지금 뭐 이렇게 됐을 때 막 문제 생길 때 막 경찰을 주고 경찰이 아니잖아요. 영적 문제인데. 그러면 네트워크에다가 전국의 어떤 곳에 그때 그 벌어지고 그럴 때도 우리 있는 줄 잘 몰랐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합력화해서 이제
네트워크에서 서로 연결해서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좀 심하게는 이제 정신병원에 가죠. 여기는 최종적에 대해서 이게 그게 안 돼. 이번에 지금 우리 근사님하고 얘기를 좀 하는 중이야. 오늘인가? 하는 중인가? 하는데 지금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 정민이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우리 교회 오고 나서 달라진 게 뭐냐 했더니 너무 달라졌대요. 전에는 참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너무 참고 공부도 전에는 해라 하면 겨우 앉아서 지금은 자기가 스스로 하고 그리고 내가 보기도 하긴 했고 그러면서 약도 지난번에는 거의 안 먹었대요. 안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요.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조금 먹지만 토일날에는 아예 안 먹고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가 문제라니까 우리 자신들이 혹시 우리 안에서 말이지 이 뭔가 저들에게 그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건 진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지역에 마약 중독 예방학교가 있어요. 예방학교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참석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목사님이나 뭐 거기 오는 사람들이 마약에 꼭 들려서 아니라 마약이 어떻게 또 알코올은 여러 중독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다고요. 단주, 단마, 단알 뭐죠? 단약이라고 하던데 단약. 그다음에 단약 또 있어요. 하여튼 이래가 단주 술을 끊는 거, 단마 마약을 끊는 거, 단알 그 약을 끊는 거, 단약이지. 단약이 마약을 끊는 거 단약이라고 어쨌든 뭐 하여튼 단자를 갖다 붙여. 그래가지고 하는 거죠. 참 키우지 않는. 그러니까 술을 끊든지 마약을 끊든지 약을 끊든지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먹으면서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약이 그래도 뇌에 영향을 끼치니까 그걸 하는 거죠. 심지어는 여기서 세계까지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강범하게 여기서 안 되면 어디에서도 고쳐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고쳤잖아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고치는 장소가 있었어요. 모아놓고 막 그냥 본격적으로 막 이 자기 정신 문제가 정신병이라는 걸 안 들을 정도로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서 그 다음에 일을 막 계속 시키면서 다른 생각 안 할 정도로 실제 말하면 마약 먹을 시간이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알코올 먹을 시간이 없도록 만들고 밥 먹고 일하고 그 다음에 찬송 부르고 예배 이것만 해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고친 적이 있고 옛날에 어떤 것이냐면 그 무축산인에 그 표지연전을 그게 나중에 저 서울 그 뭐야 그까지 올라가는데 강원도 제가 만났는데요. 거기 정신병자가 많이 들어요. 근데요 통제가 안 돼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오직 찬송 부르고 잡아 가둬놓고 계속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정도 하고 이제 수용 시설이겠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없지만은 우리는 교회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이 문화센터가 되든지 치유센터가 되든지 이런 것을 허락만 할 수만 있다면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우리는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이런 증거만 보일 수 있다면 치유 쪽은 이제 우리 영양제들 중심으로 움직이겠죠. 즉 문화는 치유는 또 여러 가지 중독자들 이런 움직일 수 있다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안에 증거가 있으면 하나님 그냥 허락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여기에 정신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남을 치유하기는 그냥 자기 치유가 안 된다면 이게 문제겠죠. 마지막에 마가복음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이제 본문인데 자 그럼 본문에 두 가지 상태가 있죠. 귀신이 들린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상태입니까?
정신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나? 정신질환의 상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병이 아니라 정신질환까지 가버려야 돼. 다시 이 사람은 그걸 병이라고 생각하고 고칠 상태가 아니면 내가 정신이 좀 멀쩡한데 약을 안 먹어도 되는데 굳이 정신질환이라 이 말할 수는 없는데 멀쩡한데 정신질환자가 많아요. 그럼 귀신 들린 상태로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죠. 몇 가지로 나와 있어요? 일단 더러워 1절에. 이거는 우리가 바빠가지고 일을 못해서 치우지 못해서 그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단 치우질 않아 그냥. 왜냐? 그거 치울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예. 두 번째는 뭐냐?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 이 말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무덤을 왜 갔습니까? 집에 살아야지. 자기 집이 있는데 그래요. 그 다음에 인간 힘으로 뭐예요? 제어불능이에요. 제어불능. 쇠고랑에 묶여있어도 풀어내거든요.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밤낮 없는 발작. 이 밤낮 없는 발작이에요. 이 발작이 일어나는데 괜찮았던 건데 또 발작이 일어나. 밤낮이 없어. 언제 터질지 몰라. 그리고 자기 몸을 향할 정도니까 자신을 향하는 거죠. 자기 상처를 자기 몸을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이 잡혀있고 이 귀신이 들리면 자신을 치료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스스로를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서 몸을 해아버리지. 아니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아프면 약을 먹잖아. 그죠? 반대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 못 고치도록 만들어요. 사탄을.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찾아가지고 귀신 들린 자는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찾아가지고 정신질환자는 그리스도 안 부르잖아요. 그게. 근데 귀신 들린 자는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정체를 안 해요. 일곱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근본적인 치유를 할 수 있어요. 왜? 이게 우리가 사실은 치유 만든다 이러지만 이 집중해놓고 그리스도 계속 선포하면,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생각 못할 정도로 찬송 부르고 보혈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일시키고 오늘은 놔버린다니까요. 실제 약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정신질환자는 뭐예요? 정신질환자. 이거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일단 스스로 불안 염려로 못 견디는 거야. 이 불안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는 말인데 맡기지를 못해. 이게 이렇게 되면 뭐 저렇게 되면 염려하는 게 막 마치 가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맡겨버리면 될 일을 맡기지를 못하고 막 이거 막 재채 키우다가 오히려 빗나가고 잠잠히 주를 바라보란 말이 왜냐? 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이건데. 이게 정신질환자는 뭐냐면 늘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이를 안 닦았어 뭐가 이 침투해갖고 뭐지 될 것처럼 온갖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그대로 스스로는 오히려지. 이거랑 같은 비슷한 말인데. 그리고 자제력 상실. 요거는 이제 아까 자제력 상실가 좀 나와줘요. 자제가 안 되죠. 자제력 할 수 있다는 말은 어느 정도 정신이 있다는 말인데 한번 터져버리면요. 이게 깔아앉을 때까지 자제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상대방에게 자존심만 딱 상해도 팍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나오잖아요. 이 순간적인 발작이에요. 순간적인 발작, 순간적인 발작 막 이러는데 이게 이제 귀신 들린 거 좀 달라요. 이게 뭐냐면 어릴 때 상처를 탁 건드리면 팍 튀어나오는 이런 식이에요. 마지막으로 뭐죠? 자폐현상. 스스로 가는 거야. 이게 주로 특징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정신질환 특징은요, 나쁜 사람이 걸리는 거다.
스스로를 묶어버려요. 요게 생각과 마음. 그래서 요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로 어떤 상황에 딱 도달하면요, 전에도 말했잖아요. 주기적, 습관적, 반복적으로 행동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 나타납니다. 꼭 귀신 들려서 나타나는 건 아니고, 귀신 들리는 표가 딱 나잖아요. 이게 불가능한데 결국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그리스도 이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름 나왔는데 정신전환자는 그거와 관계없어요. 그래서 요 차이를 좀 알면은 이거는 약도 좀 먹으면서 치유할 수, 귀신 들리자는 귀신이 나가면 끝나요. 근데 정신질환자는 약을 먹으면서 내부터 치유해. 그래서 내란 말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이 바라고요. 우리 정신치유 전문화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 해야 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정신치유를 전문화할 수 있는 치유사역자가 일어나도록 은혜 주시고,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치유사역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보습비서라든가 자살 예방이라든가 마약, 술, 알코올, 게임, 온갖 중독이 다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 나타나는 양상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면서 주기적, 습관적, 반복적인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할지를 이미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너희는 빛이라고 했는데 빛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도록 생각과 마음의 역사는 사탄의 세력 결박하고, 빌립보서 4장 13절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정신치유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은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없소서. 나라와 근수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